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좋은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고대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엄청난 슈퍼스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자들이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라고 추정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슈퍼스타이기도 하셨던 것만큼 예수님께서는 안티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했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이 아주 재미있는 지점을 발견했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때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지역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도 조금은 이상한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죠. 저는 일개 전도사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믿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안티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헤롯 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종교 권력과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은 놀랍게 다가오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때때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예수님에게 이탈자가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걸 누가 듣고 이해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계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배경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풍경이 사실 그렇게 평화롭고 고즈넉한 풍경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배경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작가가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어떤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으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씨 뿌리는 것과 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에 나오는 씨 뿌리는 행위가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는다고 할 때 생각하는 이미지는 고랑을 파고 거기에다가 삽이나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고 씨를 뿌리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유럽과 중동 지역의 농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선진화된 농사 기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가 다니면서 씨를 무심하게 던지는 것이 그들의 씨 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씨를 뿌려도 그 씨앗이 100% 열매를 맺을 수는 없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평소에 성실하게 좋은 씨를 골라내서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 씨앗이 100% 열매를 맺을 수는 없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였습니다. 씨앗은 뿌려지지만 그것이 100%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농부는 열심히 씨앗을 뿌립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처한 상황에서 보여지는 이 말씀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일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씨를 뿌리는 것. 어느 밭에 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성실하게 씨앗을 준비해서 그것을 뿌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려면 마태복음 13장에 연속해서 등장하는 비유들을 살펴보면 아주 좋습니다. 3절에서부터 23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나면 31절에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다는 겁니다. 이걸 심어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이 겨자씨에서 나무가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다라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누룩의 비유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에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을 넣으면 이걸로 무슨 일이 생겨나겠어? 라고 싶지만 이 누룩을 넣었을 때 이 밀가루가 부푸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그 땅을 사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싶은 땅을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지? 그걸로 뭐가 일어나겠어? 싶은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씨를 모아 뿌려도 100% 열매가 맺지 않는 비효율적인 농사. 이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싶은 아주 작은 겨자씨, 그리고 누룩.
도대체 무엇을 하느라고 그 전 재산을 파는지 모른 이에 모를 일을 하는 밭의 감추인 보화를 사는 한 사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때로 의미 없는 투자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럴지 모릅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100% 발화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씨가 1%라도 더 높은 효율을 가지고 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커다란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지 아주 작은 겨자씨에는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빵을 부풀게 할 수 있지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아주 작은 누룩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화를 얻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의미 없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 어쩌면 의미 없는 투자로 보이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닌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이런 모습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감수성을 가지라느니,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느니,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삶을 살라느니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 줍니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들, 사회복지를 위한 것들, 환경을 위한 것들, 이것을 하면 사실 우리의 삶은 불편해지고 더 신경 쓸 것들이 많아질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다 주거나 아주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예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제자들도 자신을 배신하고 사회에 아주 능력 있고 사회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작은 씨앗 하나 뿌린다는 마음으로, 작은 겨자씨 하나 심는다는 마음으로, 작은 누룩 하나 뿌린다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자신의 보화를 팔아 밭을 산 청년처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들을 포기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 따라가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의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일이 하기 싫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 나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해서 생각한다는 것, 나보다 나의 이웃들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한다는 것, 나의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마치 나의 삶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기 싫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왜 이런 투자를 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혹여 그 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는 우리에게 그 단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에 투자하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이 될 때에 마침내 30배, 60배, 100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따라 사는 거 좋지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수도 없는 갈등 속에서 울면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만나든지 반드시 거두는,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투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